지난주 살펴본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옛 언약에 따른 지상 성소의 내부 모습을 진술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었지만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옛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저자가 서술하는 모습은 현재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니 예사롭게 볼 내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성소 앞에 있어야 할 금양로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묘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금양로를 들고 들어간 것과 성도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히브리서 저자에게 지상 성소의 과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곧 전개될 이야기를 암시하는 복선처럼 지성소와 성소는 장막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10장에서 이 부분을 다룰 것인데 이 장면이 히브리서의 최고 절정, 영화로 따지면 클라이막스라 하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좀 지루하고 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그냥 넘어갈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항상 다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니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말입니다. 쉬운 성경 본문만 전하고 어려운 본문을 전하지 않다 보면 이단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못 활용해도 우리가 그것을 전혀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렵더라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 자세히 다루지 못한 재물의 완전성을 더욱 깊게 살펴보고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구절 가운데 중요한 이단들의 거짓 주장을 받쳐주는 구절이 있으니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해석하여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11절 12절을 다뤘는데 오늘 본문에도 포함시킨 이유는 이 구절이 지난 본문의 결론이자 오늘 읽은 본문의 서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성소 대제사장으로 동물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영원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에 성소에 영원히 단번에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과거의 제사는 인간을 대신한 동물의 제사였습니다.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영원하지도 않고 한계가 분명한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이 피의 제사를 따르면 우리는 매일 동물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의인인 욥도 매일 아침 자신과 가족이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심지어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를 담당하는 대제사장도 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 매일 피의 제사가 필요하니 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제사 방식입니까? 그럼에도 불완전한 제사 방식의 제물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든다면 완전한 제사 방식의 완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만들지 않겠냐며 13절 14절에서 반문하듯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푸는 문제를 대학생이 못 풀겠냐라고 하는 논리와 같다 하면 되겠습니다. 13절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제사 방식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 그 첫 번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죽어야만 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임시 방편적인 동물 제사를 허락하심으로써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마치 기존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을 하게 되면 임시 처소를 마련하여 기존 건물에서 장사하던 또는 업무를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완전한 제사법을 대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이 실패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셨다면 불완전하고 부족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때까지 불완전한 제사와 부족한 대제사장으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동물 제사를 통해 나의 죄가 대속을 이해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희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과정이 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는 저 아십니까?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니에요? 내 죄를 당신이 왜 지며 당신이 진다고 내 죄가 사라집니까? 라며 말도 안 된다고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유격을 가게 되면 어떤 동작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조교가 시범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동작을 시행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보자마자 PT 7번 3회 실시라고 하면 모두 다 서로의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위해 동물 제사를 통해 대속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이 언약이 언제부터 시효적으로 시행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언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죽어야 유언이 유효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유언을 지키기 위해 죽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의지적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쉽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두 언약의 공통점은 옛 언약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도 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때 너희가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에 죄의 대가를 생명을 의미하는 피로써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세운 언약이 모든 언약의 기본 전제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첫 번째 언약을 체결했으나 인간의 죄로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동물로 대신한 피의 제사를 가르쳐 주므로 죽음밖에 다른 길이 없는 인간들을 위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애프터 서비스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시며 모든 제사와 성물의 뿌림으로 그 죄를 씻은 것입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이 피가 죄를 씻는다는 것을 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을 동물 제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20절부터 22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이 동물 제사는 죄인을 완전하게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동물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징벌을 영원히 담당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놀랍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체결한 언약의 방식은 쌍방이 언약을 체결하였다면, 두 번째 언약은 예수님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희생하시고 약속을 받은 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의 놀라운 점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도 어떠한 것도 받지 못한 채 약속만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도 현실에서는 만지는 것 하나도 없이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직 손으로 만지지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양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들을 보게 되면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보니 깨달아지고 경험하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봐야 사랑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닌 줄 알게 되고, 자식 낳고 길러봐야 부모 마음 알게 되고, 내 나이 앞의 숫자가 6에서 7로 바뀌어봐야 꺾이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알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길로 올 줄 알았다면 여러분은 이 길을 갔었겠습니까? 과거 사역하던 교회 어느 권사님을 신방했는데 지난날 교회에 고생한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하는데 나는 과거 지하 단칸방 생활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해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도 사역자의 길이 이런 줄 알았다면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이 은혜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라 참 감사하지만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 이 길이 이런 줄 알았다면 결코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따라갈 분이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닦아놓은 그 길, 영광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주님 따라 같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리하면 예수님은 언약의 대가로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죽으시고 생명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떠한 공로가 개입되지 않았기에 두 번째 언약은 실패하지 않은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을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들어갔다면 그 언약은 완전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8장부터 21장까지는 지상의 제사 방식을 기술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 방식이 하늘 제사의 모형이기에 하늘에서 드리는 제사도 지상 제사와 비슷합니다.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는 말은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피가 필요한데 그곳에도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23절, 24절을 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지상의 제사 방식과 같이 하늘의 제사도 이러한 피 흘림이 필요한데 더 좋은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었기에 지상 성소가 아닌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갔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예수의 희생의 피가 완벽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갔지만 주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모든 것을 끝내 섰습니다. 25절, 26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동물 제사의 피와 같이 예수님의 피가 온전하지 않았다면 세상 창조 때로부터 자주 헌혈하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매년 제사를 드려야 했겠지만 예수님의 피는 무죄하고 완전하게 한 번 제물로 드려도 인간의 모든 죄가 없어졌기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주의 있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단들의 주장을 다룰 예정이니 주의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세상 끝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객관식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말의 때, 세상 심판의 때를 말한다. 2번, 지형적인 의미로 사마리아 땅끝을 얘기한다. 세 번째, 구약 역사의 끝을 말한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네. 항상 교회에서 물어보면 정답은 3번입니다.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절대 세상의 끝, 종말의 끝이 아닙니다. 번역이 좀 오해되게 쓰였습니다. 26절을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몸을 여러 번 바쳐야 한다면 그분은 천지 창조 이후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이 역사의 절정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역사의 절정은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종말에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났었다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세상 끝은 율법 시대의 끝, 구약의 끝, 신약의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나옵니다.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때를 의미하기에 율법 시대의 끝을 말하는 것이지 역사 시대의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문자적 의미로 우리가 접근하지 말고 이 문맥적 의미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조금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나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론계 인간 대제사장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에 가지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으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두 번 다시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은 그분의 제사장직과 그가 드린 제물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27절은 정말 유명하여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27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 맞게 될 육체의 죽음과 항상 마주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죽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반드시 죽되 2번 이상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원리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 아래 태어난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죽음을 피해 영생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뒤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육체의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 생각해서 그 사후의 부활이나 심판에 대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죽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앞두고 준비할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뿐임을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날 곧 세계 종말의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것을 갚으실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그분이 판결하신 대로 따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아무도 변경시킬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 일부는 영원한 생명으로 또 다른 일부는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공간을 믿습니다. 천주교 교리가 문제 있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연옥은 쉽게 말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죽은 자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는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인간은 지옥에 가는데 그 중에 생전에 착하게 살았으나 천국 갈 정도가 조금 안 되거나 예수를 믿지 않았으나 생전에 잘 살았던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게 되면 연옥이 나오는데 그들이 거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연옥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점수를 따는 곳입니다. 즉 지옥 갈 이들에게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점수를 따는 방법은 그곳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점수를 따거나 아니면 후손이 그 점수를 되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면죄부 교리가 괜히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후손들이 조상을 위해 공덕을 쌓으면, 즉 헌금을 내면 그것이 조상의 공덕으로 쌓여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교리입니다. 철저히 행위 구원론에 입각한 생각이니 말도 안 되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하고 그들은 행위로 구원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그 종교의 진실성을, 그 종교의 단면을 보려면 반드시 그들의 교리를 보아야 합니다. 이단도 겉으로 보면 모습은 참 훌륭합니다. 사회봉사도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신도 간에도 정말 서로의 정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미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구절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입니다. 이 이단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답하기 앞서 우리가 재림에 대해 아는 신학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번 오십니까? 2번 오십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딱 2번만 오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까 살펴본 26절을 역사적 종말의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구절로 해석하고 여기 28절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즉 우리 인간이 바라면 죄와 상관없이도 언제든 하나님이 또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안산홍 하나님이나 다른 기타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초림의 사건입니다. 한 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의 날은 인류 역사가 끝나는 최후의 종말의 날입니다. 그런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 교주들이 어떻게 이 땅에 왔냐? 지금 종말의 때가 아닌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냐? 라고 물으면 그들은 이 구절을 대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면 죄와 상관없이 언제든 이 땅에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온다고 하니 우리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램프의 진입니까? 부르면 오고 비비면 오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죄와 관련하여 오신 것도 맞고 재림 때도 죄에 대한 최종 심판에 관한 것이니 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함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문장은 한글 개역 성경이 전치사구를 애매한 위치에 넣음으로써 생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와 상관없이가 어디를 수식하냐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전치사구가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수식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수식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따르게 되면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죄와 상관없이 해당하는 코리스 하마르티아스가 나타나시라를 해당하는 동사 앞에서 그것을 수식함으로 본문은 그리스도가 두 번 나타나실 때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나타났다는 말은 희생 제물로 오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공동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를 고려하여 본문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 번역본은 우리 카톨릭과 기독교와 모든 종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성경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가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성경을 제대로 히브리나 헬러 성경을 제대로 번역한 성경을 공동 번역본이라고 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셨고 다시 나타나실 때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제물이 되시는 일이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재림 때에는 그 죄로 인한 희생제물이 되지 않으시고 심판자로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 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너무 어렵네요. 네,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단들이 자신들의 신으로 모신 이들이 어떻게 이 땅에 있냐고 주장할 때 쓰는 구절이니 공동 번역본을 보여주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희생 제물이 될 필요 없이 최후 심판 때 심판자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라고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암행어사도 아니고 언제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만 속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은 최후 종말의 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여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이 완벽하게 단 한 번의 제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 끝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맞이하든 죽어서 만나든 모두 그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을 따라 영원한 영벌에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인데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희생제물이 아닌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때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는 죽어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말하는 연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결코 두 번 주어지지 않음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용서하시리 빈들이나 사망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의 인생길은 다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인생의 길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최후의 종말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 길에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넘쳐날 것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정욕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 더 좋은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온전히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이탈하지 마십시오. 절대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주님만 바라보십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아버지 세상의 유혹들이 넘쳐나고 또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미혹들이 넘칠지라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내게 소중한 길을 주님이 인도할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뺏을 수 없음을 믿으며 주님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허락한 상황 가운데 내게 허락한 그 주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또 진리에서 이탈시키려는 세상의 미혹들이 넘쳐나지만 결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셨으니 온전히 주님만에 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동행하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과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인생길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